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방주 안에서 드려진 이 대체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이 짐승을 갖다가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마리씩 들여버렸어요? 한 마리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7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마리씩, 한 쌍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방주 안으로 들어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나 월삭을 지킬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새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7씩, 암수 7씩 방주 안으로 들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함께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섞어가지고 드려요? 비둘기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죠. 새면 새, 정결한 짐승이면 짐승, 이렇게 한 가지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그 가운데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드린 겁니까, 그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새와 짐승을 같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홍수 심판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375일 동안 계속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는 번제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드리지 못한 제물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뭐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번제를 대신하는, 번제를 드릴 수 없으면 불을 피우지 못하면 번제를 대신하는 뭐가 드린 거예요? 대체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대체 예배가 방주 안에서 대체 예배가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창세기 9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의 형태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1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잠깐 묻혀가지고 하세요. 26장 예, 26장 25절. (26장) 25절. 25절. 이삭이 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 여호와의 부르며 이름을 불렀다. 요게 번제 이외에 드려진 그러한 예배의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예. 돌기둥을 세우고 뭐를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예, 붓고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번제 이외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느냐? 창세기 7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소낙비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열려서 그냥 그 물이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오면은 방주 안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서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번제를 대신해서 대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드린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이 단을 쌓고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단을 쌓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기름을 부어서
번제를 대신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예.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예. 여기서 보면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물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간 겁니까? 물이? 방주가 이제 찼어요. 다 산이 이제 다 잠겼어요. 근데 물이 빠졌다 그랬어요. 지절로 빠진 겁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예, 물러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물러가? 그냥 한 이렇게 덮여있던 물이 어떻게 물러갔겠어요? 바람이 불었다. 바람. 거기 있는 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덮였던 물이 물러가려 그러면은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부는데 땅도 말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바람입니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이때 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주를 지을 때 사용된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첫째, 물에 잘 뜨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 자체에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소나무 보면 아시잖아요. 소나무에 자체적으로 기름이 많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많은 나무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나무로 방주를 지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말리기 위해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건조한 그런 바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50일 동안 방이 불어가지고 다 말렸다 이 말이에요. 물러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으로. 예? 따라서 방주 안에서 방주를 지은 그 나무는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은 끌 수가 없어요. 기름이 많아서 한번 끄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방주 안에 창문도 아마 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대신하여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번제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었나요? 예. 부자였죠. 그 하란 땅에서 모은 재물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 318명이 그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뭐를 쌓다 그랬어요? 재단을 쌓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약식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뭐를 드려야 정상입니까? 감사예물을 드리려면 뭐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약식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 약식.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만. 예.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안 이거 대략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불만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에덴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에덴이 지금의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있는데 거기서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네 강으로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성전은 보좌와 떨어져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이절 말씀을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예, 뭐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보좌를 예, 베풀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석 같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또 여기 6장에서 읽어보면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계속 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원래는 이게 에덴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계시록 4장에 그 하늘로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왜 옮긴 겁니까? 왜? 예?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옮긴 겁니까? 실패, 전쟁에서 하나님이 져가지고 옮긴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주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뭐가 됐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마귀에게. 예, 사탄에게 옮겨졌어요. 자, 사탄이 아담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셋의 자손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터뜨렸어요. 하늘의 창 이걸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누가 통치를 해? 누가 관리를 해? 원래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갔다 그랬습니까? 이게?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자, 이거를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잠깐 빌려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서 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뭐를 지불해야 돼요? 빌린 데 대하여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예.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네? 사단에게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단은 공짜가 없어요. 네? 사탄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계시록 4장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는 대가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고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하늘로 이 하늘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좌와 성전을 옮기심으로 사탄이 무슨 권세를 잡았다고? 무슨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지금 무슨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공중으로 다른 곳으로 보좌와 성전을 옮겨 가셨기 때문에 이 공중을 누가 통치를 한 거예요? 누가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 예, 마귀가.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통치권에 있는 것을 잠깐 빌리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불해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로 타게 된 것이다. 이제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왕. 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떠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사탄이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7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도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큰 죄를 매일 밥 먹듯이 범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조건의 관리 감독권을 맡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누가 가뒀다는 얘기? 누가 가뒀다는 얘기? 하나님. 예, 예. 하나님이 가두셨다. 어디에? 무적행에. 이 말씀에서 무적행의 관리를 누가 관리한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법적으로 아담의 권세를 넘겨받은 사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사탄이 넘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8명만 남았어요.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 예, 노아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아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적행에 수감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본래 이들은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가진 사탄이 체포하여 무적행에 수감시켜야 하는데 사탄이 자신의 일을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파괴했다 이 말이에요. 범죄했는데도 범죄한 천사들이 널려 있는데도 절대로 그들을 그냥 방관하게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네?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 둔, 범죄한 천사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왜냐? 노아의 시대에 범죄한 천사들을 사탄이 체포하여 무적행에 수감시키지 않은 것은 사탄이 이들 천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천사들에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너희를 무적행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공하면은 너희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사탄이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고 사탄에게 있던 무적행의 관리권을 박탈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 운영하게 된 것을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무적행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어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올 때 뭐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다. 무적행의 열쇠. 그래서 무적행을 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적행의 관리권은 사탄이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그걸 박탈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감당하지만 무적행의 관리권은 누가 사탄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사탄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올 때 무적행의 관리권을, 그 감독권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무적행을 열어서 그 안에 수감된 천사들을 풀어놓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라 이 말입니다. 홍수심판 후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에덴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계시록 4장으로 옮겨가.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을 방치함으로 인해 영적인 그 질서가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관리권을 박탈해서 천사들에게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게 하고, 관리하게 했지면은 사탄은 뭐를 가지고 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권을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올 때 가지고 내려와서 무적행을 연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 계시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방주 안에서 드려진 대체 예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더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